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시 침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애굽으로 도망가려 계획하였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를 찾아간 백성입니다.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강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온 유다 백성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인가를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으로 망명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에 남은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도를 요청하자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답하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반응합니다. 물론 지도자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에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시키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한 그들의 말이 진실하지 못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에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도 여호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하며 자신들과 무관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며 자신들과 연결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14절은 신탁입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신탁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신탁을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애굽으로 가라고 게로기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10일은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그에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10일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들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출처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약속과 순종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며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재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신들이 예상한 답변이 아니기에 매우 당황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기에 어리석은 조언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11절에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어는 같은 표현이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며 그를 결코 무수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여호와께서 친히 바벨론 왕의 손에서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애굽 땅을 떠나려고 마음을 굳힌 백성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시며 그들이 완고함과 패역하면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과 약속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바벨론의 위협을 피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의 피난과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 사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애굽으로의 피난은 예상되는 바벨론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바벨론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는 피난처와 보이지 않는 피난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의 핵심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촉구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때와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현실에 뿌리내린 믿음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나를 향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살 길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